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의 다이다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리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드디어 이 월드컵 결승 경기가 오늘 이따가 이제 펼쳐집니다.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두 팀이 이제 결승을 붙게 되는데 어느 팀이 이겨도 당연할 정도로 아주 실력들도 그렇고 막상막합니다. 어느 팀 여러분들이 응원하신지 아니면 축구 별로 그렇게 또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시겠지만은 그 아르헨티나에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선수 누구죠?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그 리오넬 메시 참 아주 대단해. 지난번에 그 준결승전에는 이렇게 뒤지고 있으니까 1대0이니까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막 펄펄 날면서요. 그냥 하더니 결국은 이겼어요. 결국 이겼어요. 근데 원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9세 이제 곧 40입니다. 40. 그러면 축구 선수로서 40이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 거의 없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요, 날라다녀요. 원래 그래서 지난번, 그러니까 4년 전에 월드컵 했을 때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는 아직도 은퇴는 다음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메시를 위해서 있는 노래가 그거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나이의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로 해서 이제 땅을 좀 돌아보고 오라. 그랬더니 이제 자 돌아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요,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야, 땅은 참 좋더라. 예? 참 좋아 보이지만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뭐 엄청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가서 그 사람들하고 전쟁했다가는 그냥 다 몰살되고 다 죽을 것 같더라고. 말 그대로 벌벌 떨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말 그대로 좌절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되는 거를 왜 일로 끌고 나와가지고 왜 거기 가서 꼭 죽게 만들어.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역을 하니까 갈렙이 그때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땅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예, 개. 그러니까 근데 뭐 이 개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그렇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예? 충실한, 주인에게 충실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충실하다는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일 수도, 꼭 이렇게 천한 이름이 아니라 충실하다. 근데 보니까 갈렙이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충실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원래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속해 있었던 몇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인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아버지는 에돔 족속이고요, 그니스 족속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니스. 근데 그 그니스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합류돼 가지고 유다 지파처럼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의 믿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이 갈렙의 충성심. 그래서 어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유다 지파의 다른 사람보다도 유다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유다를 대표해서 정탐꾼을 가게 되는. 근데 이 출애굽 시기부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정탐을 보내는 그 시기까지 기간이요, 1년 남짓 된 거예요. 1년 조금 넘게.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방 민족이었는데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그 유다 지파가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유다 지파 남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제껴두고 1년여 만에 이방 출신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민족성,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방 출신인데 우리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이거는 이 갈렙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예?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뭐 조건, 환경, 배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오랜 시간, 뭐 연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정통 유다 지파 사람들도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분명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도 야, 좀 갈렙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갈렙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끝까지. 그 기간이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큼인가? 45년. 45년의 세월 동안에 한 번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 약속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벌써 이제 30년 돼 갑니다. 이제 곧 30년 돼요. 근데 결혼 초기에 제가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었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했었대요. 뭐냐 하면은 내가 당신 목회를 하니까 이제 내가 당신 육신적인 거는 육신적인 고생은 좀 할 수 있지만 마음 고생은 안 시키겠다고 제가 그랬대요. 제가 뭐 아마도 뭐 이제 뭐 되게 그러잖아요. 상투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잘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씩 상기시켜주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그렇게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포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뭐 보니까는 뭐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더 이상 포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참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도. 근데 그래도 저를 또 따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쨌든 포기하고 사는데 갈렙은요 45년 동안에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그 기간 동안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약속, 그 약속을요 끝까지 간직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갈렙이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볼까요? 자, 6절부터.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그때는 40세였죠?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냥 갈렙이 차지하려고 했던 땅을 여호수아가 허락해서 차지했다, 그렇게 하고 끝나. 성경 그런 데 많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얘기한 거를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에 합류해가지고 간 거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1년여 동안에 누구를 봤느냐?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 그 당시에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보면서 와, 진짜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유다 지파가 된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그 45년 동안 쭉 보면서 그가 뭘 받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됐고 그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모세를 여호수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얘기한 건 당신도 들었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그 모든 건 다 우리 듣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대로 믿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진짜 생생하게 다 45년 동안은 기억을 하고요. 사람이 기억을 하고 그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몇 세에? 85세에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어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세월이 오래되고 나이가 들면서 차츰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갈렙은 한평생을 오로지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 본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간첩들을 이제 북에서 이제 난파시키잖아요. 난파. 그러니까 난파된 그 간첩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있겠죠. 서로 남한에서도 보내고 북한에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난파된 그런 간첩이에요. 간첩. 근데 간첩인데 자기의 신분을 이제 위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장을 했는데 뭐냐면 동네에 좀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동네 바보. 옛날에 동네 바보들이 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을 해야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막 굉장히 똑똑하고 엄청난데요. 근데도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추리닝 입고 그 동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에서 언제라도 지령이 내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북한 사람인가? 내가 여기 동네 사람인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한의 지령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하려고 위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위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남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령을 이거 해야 되나? 이미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도 다 정이 들었고, 이거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영화 끝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하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가도요, 어떤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거였나 저거였나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찾아서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85세면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85세 만에 정도 됐다면은 이제 고생하는 것, 힘쓰는 것,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싶은 나이예요. 그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좀 편하게 대접받고 그러고 싶고 좀 이렇게 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45년 전에 그때처럼 아직도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강건하다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아직도 싸울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제 전쟁 치르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땅을 이제 분배해 가지고 나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이제 차지한 땅을 이제 나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그냥 제비 뽑아 가지고 하나 받으면 돼요. 하나 받으면. 이미 벌써 나이도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평지에 살아도 되는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그 땅은요 아주 험난하고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는 큰 사람인 안악자손, 그러니까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그리고 땅 자체도 산지예요. 산지. 뭐하러 그걸 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거는 이미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은 내가 나이도 85세고 그냥 이미 땅 차지한 땅에서 그러니까 평지에서 그냥 거기서 얻어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갈렙은 아무래도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보면은요, 내가 스스로 제안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끝까지 믿으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복권을 하나 사다 놓고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현실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떠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편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참 무모해 보여요.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지만은 그의 믿음이요 보니까요 굉장히 순수하고 우직합니다. 다른 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평생을 그것만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로 했지만은요, 갈렙에게만큼은 그 산지를 차지하도록, 그 강대하고 험난한 그 지역. 근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요, 갈렙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점령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점령. 그리고 갈렙의 차지가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대로 가장 험난한 땅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 뿌듯해했을까. 얼마나. 40세에 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85세가 되어서 45년 만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났을 때에 아마도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야, 내가 평생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자랑스러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20몇 개국 이렇게 나라를 여행했다는 거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누구 유명한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다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의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 아니에요? 내 믿음의 자랑.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다고 해서, 나이가 어떠하다고 해서, 건강이 어떠하다고 해서, 능력이 어떠하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것, 그거를 원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내 자신의 능력인지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갈렙의 믿음이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고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요, 같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선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